한 목사님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처음에는 권사님이 어떤 건강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랜 세월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가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고 있는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자녀에게 먼저 연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닫혀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 경험 안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내 상식 안에 갇히기도 하고, 또 내 현실 안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도 그것을 잘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봐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대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고 그거를 같이 생활하던 많은 유대인들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를 무너뜨리기 충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철학이 있었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부활이 도저히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닫혀있는 유대인들의 종교 세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세계를 깨뜨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 앞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매우 초라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재판은 반복이 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답답한 현실조차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왕 앞에 그리고 총독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이죠. 그러나 바울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오히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죄수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는 너무도 초라한 죄수이지만 죄수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위해서 총독과 왕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예언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 17살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실은 요셉은 버텨낸 겁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큰 권력자의 가정의 총무로 일종의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성적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나락의 정점에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수많은 시간들을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가 어느 순간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서 요셉이 그 꿈의 해몽을 잘해서 이렇게 총리로 발탁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은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준비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의 이면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 큰 권력자의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의 주인의 그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음식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장을 오가면서 애굽의 경제 흐름을 익힌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감옥 안에서도 죄수로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죄인들을 관리하는 인사 담당을 맡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감옥은 이런 일반 죄수들도 왔지만은 권력을 잡았다가 좌천된 그런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과 인맥을 형성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처의 순간,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13년이라는 정말로 어두운 시절, 답답한 현실이었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모습,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 헛된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시간들, 답답한 현실들이 불현듯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막힌 현실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완전히 갇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갇힌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 부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자기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26장 4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모든 것들을 지금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실은 유명한 유대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인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자신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지금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바울과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인데 도대체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바울은 이들과 다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했는가? 그것을 부인했는가? 그런 차이 때문에 고소를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죽은 사람도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들은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그들은 거부했고, 왜 그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면서 핍박을 했을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실은 종교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났던 사건,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를 씻는 속죄 사건이 된, 이 확증이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고, 예수님은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역사가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그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서스럼없이 가서 만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또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친구 삼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으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우월의식과 배타주의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은 이 배타적인 신앙과 잘못된 이 선민 사상이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충돌과 폭력을 낳으면서 세상을 두렵고 불안 가운데 떨게 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가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문화가 완전히 섞여 있는 그런 열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갇혀 있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세상의 한복판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좁은 편견에, 차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민족을 넘고 계층을 넘고 세대를 넘고 심지어 원수된 사람까지도 바라보고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칫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우리도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사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울타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셨고 그 갈릴리에 먼저 가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고 상처 입은 사람 가운데, 심지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부활신앙은 절대로 우리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세상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열린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어떤 소망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바울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자세를 바꾸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바울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건데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8절에 좀 뜬금없이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당신들이 누구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 앞에 앉아있는 헤롯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 이 질문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방인들의 그 헬라의 사상에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부활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법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처형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건 저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는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대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토 총독이 24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이죠. 헤롯 아그리빠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바울,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는 사실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으로 결단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이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넘어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 체계 안에, 이방인들은 자기의 이성과 철학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 안에서 가두고 꾸역꾸역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려고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죽음보다도 크신 분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현실만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현실에 주저앉아 좌절했다고 해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닫아놓은 문 너머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부활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때로는 내가 실패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절대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차별의식과 편견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